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일주일 동안에 뭘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다 지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뭘 했지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뭘 응답하셨지 이게 더 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개인적인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집중훈련을 하느라고 대구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저를 고속도로 위에서, 그게 뒤에서 이렇게 박으면 100%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제 차를 고쳐주는데 100%인데, 이게 뭔가 뻐근한 거예요. 집중훈련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가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저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원래는 그러고 나서 교육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원래 무조건 들어놓는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병원을 가야지 조금 더 많이 처방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100만 원 받을 거 200만 원을 받는다고 그쪽 전문의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300만 원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게 눈이 확 밝아지는 거 있죠. 야, 오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고 났는데 저랑 같이 다락방을 하고 있던 현직 교사인 선생님 한 명이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사람을 친 게 아니죠. 자기가 가는데 횡단보도니까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바뀌어서 출발하는 차에 문 있는 쪽 옆부분에 부딪힌 거예요, 사람이. 건너오다가. 그러니 얼마나 세게 부딪혔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걸어가는 속도로 부딪힌 건데. 그 차는 막 출발하는 차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고 또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게 또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연루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막 하는데 이번 또 순진한 공무원이라서 막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 보상해주고 보험료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점수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또 당하니까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뉴스들을 봤더니요, 어떤 유명한 성공한 연예인인데 알고 봤더니 어떤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 이런 거. 또 유명한 연예인들끼리 사귀었는데 뭔지 다 아시죠?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이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다. 또 형수와 함께 연예인인 동생의 재산을 다 갖다 쓰고 그러고 나서 계속 법정에서도 거짓말한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 유학 보내고 집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재판 다 끝나고 벌금 다 물었는데도 아직도 재산은 엄청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뉴스를 봤더니 저랑 똑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사고가 살짝 그냥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차끼리 충돌했으니 거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최고로 달려도 여기서 여기 닿는 건데. 근데 살짝 부딪혀서 공업사에서는 자국을 찾을 수가 없다 이랬는데 5명이 누워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아가지고
예, 뭐 보상을 뭐 받은 뭐 이런 얘기들. 이제는 뭔가가 점점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시대가 지났나? 그럴 정도로 영화를 봐도 미디어를 봐도 그런 정의로움은 이제 점점 안 나오고 이제는 악한 사람들을 복수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 서로 싸우려고만 드니 이제는 서로 잔인해지고 서로 공격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고 이제 아이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처럼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니면은 동급생들을 막 성폭행을 하고 괴롭히고 몇 년 동안 뜨거운 걸로 지지고 이래놓고 자기는 애들이 나는 촉법 소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마 인터넷이 발달돼서 아마 조금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 주변의 사건으로 봐도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잔인해지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불행 중 당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잔인하고 상관없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자기의 의도랑 상관없이 잔인한 사건을 벌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의 병이 와서 자기는 잔인한 사람이 아닌데 마음의 병이 와서 끝내는 죽이고 그러니 요즘에 어떤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장로님 한 분이랑 둘이서 뭘 하지 싶어가지고 그럼 영화나 오랜만에 한번 보죠. 그래서 진짜 극장을 한번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나오길래 가봤더니 자기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서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지키고 내 집을 팔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그 회사에 취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건 생존을 위해서다. 뭐 이게 영화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정신의 병이 완전히 뭐 그냥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것만 이젠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의 병은 왔는데 머리는 너무 좋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마음의 병은 왔는데 실력은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거짓말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짓말이지만 어떻게 서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짓말이지만 얼마나 큰 사고를 쳐야지 되는지. 그 예전에요, 어떤 분이랑 만났는데 그분이 경제 3범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사고를 치면 경제사범은 감옥 안에서도요, 대우가 다르답니다. 그냥 잡범들하고는 다르게 대해주고, 감방 분위기도 다르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게 그래도 돼,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돼 있고, 거짓말 하지 말자, 이런 유두리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과 사기와 술수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이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감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예. 여러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부끄러운 게 있고요. 예. 좀 부족한 게 있고요. 또 과거의 실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사람이 사는 곳이 이런 곳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의도해서 기획하고 또 여러 명이 모여서 그런 일을 이루고 그래서 그걸로 큰 유익과 여러 사람이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걸 이제는 너무 많이 하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요번에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는데 순수 K 보이스피싱범들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다 중국이고 뭐 어디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는 걸 우리가 가만두고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 이게 지금 점점 거짓말과 그런 사기와 그런 방법들과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알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니 국가 간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기업 간에도 그런 일이, 그래서 큰 기업이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술수와 거짓말과 이런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 직장 생활 안에 왕따도 있고 돌림도 있고 또 간호사분들은 여러 가지 또 괴롭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기도 당하고 뭐 의도적인 부도로 사람들이 기획해서 부도를 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잔인해지고 거짓말과 정신병과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가득한 이 현장 속에서 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순수한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지혜로운 걸 겸비하지 못하면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당하더라고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안 당하려고 애를 써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현장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시편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도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이 뛰어난 사람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엔 달란트가 있지만 어떤 부분엔 또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요. 그 자세가 모든 정보와 모든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넓게, 높게, 깊게를 한꺼번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서 18장 13절에 솔로몬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재판한 그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기록한 글이 있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는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고 대답해라. 내 경험상 이거 요거구나 싶어가지고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실수하는 일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보를 들을 때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함부로 움직이면 실수합니다. 얘기를 들었거든 사실인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아봐야 돼요. 또 18장 17절에는 솔로몬이 똑같이 또 말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첫 번째가 온 사람이 막 억울하다면서 와서 막 들어보니까 그 말 맞네 싶었는데 상대편 사람이 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을 다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정보를 듣고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말 듣고 결정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한 게 이 신명기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정보를 들으셨을 때 야, 이번에 이 주식 투자해봐 뭐 이런 거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네 욕하더라 뭐 이런 말이 됐든 아니면 이번에 좋은 기회야 이런 말이 됐든 야 큰일 났어 이런 말이 됐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급하게 요동 안 쳐도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 충분히 들어보고 충분히 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의 얘기를 듣고 그게 모든 문제의 근본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성령 인도받는 기본 자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상하 좌우를 그것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레위기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할 거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들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로 가난한 자들의 편을 누가 듭니까? 진보주의 쪽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편을 많이 들죠. 또 세력 있는 자들의 편을 누가 많이 듭니까? 당연히 보수주의 쪽 사람들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교회는 진보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균형 있게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자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복음 전하면서 살아봤더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증거돼요. 근데 부유한 분들에게 오히려 그분들이 복음에 가난해요. 복음에 가난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서 감히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갈급하고요. 너무 어렵고요. 심각한 상황들인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도 또 부유한 자들에게도 그리고 실수한 자에게도 권세를 갖춘 자에게도 여러분 치우치지 않고 상하 좌우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본 자세 세 번째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내 현실에 보이는 것, 지금 현실에 힘든 것, 어려운 것, 돌파구를 찾고 싶은 것, 이번에 요걸 잃으면 내 인생이 큰일 날 것 같은 것, 이런 것 보느라고 미래를 못 봐서 현재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현재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고 교회 앞에서 옳고 내 사업과 세상과 가정에서 옳은지 그걸 한꺼번에 보면서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여유와 안목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세가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많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다가 그런 사람 하나가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인생 살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가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봤더니 첫 번째로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무조건 반대가 됐다고 악하다고 보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1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상하좌우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높이, 넓이, 깊이를 보는 눈으로 먼저 보면 이 사람이 악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시간표 속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그게 보입니다. 그걸 보이는 사람이 볼 때 악한 자가 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 때문에 여러분 약올라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의 길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현장, 그 외에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업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 현장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길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서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승리합니다. 절대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70인 제자들 현장에 내보낼 때 너희들이 복음 전했는데 받지 않거든 니네 발에서 흙을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예, 까짓 거
돼지에게 진주 안 줘도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내가 갚고 욕을 욕으로 갚다가 아까는 도리어 악을 행할까 함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베드로는 도리어 복을 빌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집에 들어가거든, 아무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오히려 복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런데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의 힘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되 영적으로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현장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현장의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에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을 말하는 거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그러니 장로님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권사님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안수집사님들 정말로 나의 산업과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기 오는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은혜로 여러분이 나오신 겁니다. 그 소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뜬금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호와가 창조주고 주권자고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분이 정말 맞는 걸 믿는다면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식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게으르지도 않으시고요. 놓치는 것도 없으시고요. 모든 것 알고 계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자 지난주 메시지대로면요, 아빠가 됐어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써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신현훈 장로님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드셨는데, 또 우리 여기 김용훈 장로님, 또 홍신 장로님, 아빠라는 단어 언제 써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아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정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시고, 심지어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실을 여러분의 식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을 신앙 고백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또 앞으로 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시고 상하좌우를 다 쳐다보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갱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과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복을 빌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믿어서 그분의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의 식물을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혀를 금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사정 다 보고 계시고요. 얼굴을 우리에게 방향 맞춰서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혀를 금하세요. 여러분, 함부로 말한 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돌이키는 게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그런 거 실수할 줄 알았어, 오히려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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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하좌우를 보시고 말에 신중하세요. 예, 마음에 막 뭔가 조급함이 있어서 그때 말실수하신 게 나는 막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은혜 받고 회복됐는데 말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너무 잘 알았나 봐요. 혀를 금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현장에 임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자꾸 어디 고아원에서 이렇게 목덜미 잡혀서 끌려온 고아처럼 하나님은 자꾸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내가 자꾸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뭔가 어렵고 자꾸 뭔가 신뢰를 안 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 살아남아 보려고 하시는 게 남아있다면 조금씩 더 갱신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분이 이 땅의 주권자세요. 생사화복, 우리는 잠깐 지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 지었죠. 죄 안 지은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우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쳤는데 혹시 여기는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가 있더라도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심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그 은혜 없어서 그러는 거에 우리 좀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오히려 복을 빌으세요. 왜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귀의 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옥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고 영권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냐? 1초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세요. 안 나가십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은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함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셔서 흑암도 꺾으시고 하늘 군대도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악한 그 현장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 권세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에 된 권세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세상의 악한 모든 현장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성도의 힘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